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용밭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좋은 씨앗으로 아버지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속에서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인간이 막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이 생겨 영원히 행복과 기쁨 속에 살아갈 것 같아도 그 시간은 흘러갑니다. 예상치 못한 나쁜 일이 생겨 영원히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갈 것 같아도 그 시간도 역시 흘러갑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점점 사라지고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라는 인생의 수레바퀴 속에서 인간의 희노애락은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사죄와 용서, 이해와 사랑, 내려놓음과 맡김 등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오늘이 2023년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시간의 물결이 도도하게 흘러 올해를 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뜻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살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12월을 다 보내기 전에 꼭 순종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이웃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군림하는 자로 살았는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굳은 마음으로 살았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이라도 가족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올해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형제와의 사귐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어떤 구절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 이 사귐이라는 주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관한 것이구나. 저 구절은 형제와의 사귐에 관한 것이구나를 생각하며 읽어야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형제인 우리의 사귐에 앞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의 사귐 또한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 우리의 사귐만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사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잘 사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자기의 스타일에 맞으면 잘 사귀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날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 잘 사귈 수도 있고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귐이 친밀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입장이 어떠하든 자신의 스타일이 어떠하든 그날의 상황과 기분이 어떠하든 우리는 서로 친밀하게 사귈 수 있게 됩니다. 그 사귐의 친밀함이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이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과 같은 이단에 빠지는 것도 이런 사귐이 교회 내에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간의 친밀한 사귐만 있다면 자신들과의 만남을 다른 성도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는 그들의 유혹을 물리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친밀한 사귐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어둠에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시고 비춰주셨는데 나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부인한다면 이런 사귐은 있지 않습니다. 즉 마음의 죄에 대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잘못되게 말하고 행동한 것을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그럴 때 잘못한 것이 없다고 우기지 말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 즉 잘못된 행동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사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마음의 죄를, 둘째는 겉에 드러나는 행동에 대한 죄를 사함받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셋째는 자신을 범죄하지 않는 자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착하게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않아? 이런 거죠. 그럴 때 자신도 범죄할 수 있는 자로 알고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기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째와 둘째, 셋째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진노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없는 자가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지금도 사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이 직접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주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며 살려고 한다면 이 역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8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믿는 자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땅에 있는 지체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이끌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빛 대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속죄제물이 아닌 화목제물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죄 용서에 그치지 않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사귐까지 갈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은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온 세상의 죄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의 은혜는 오직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요? 살인죄? 강도? 사기? 아닙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죄. 영지주의나 이단과 같이 잘못된 교리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죄를 저지른 자들도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복음을 변질하는 이단들 같은 사람들에게는 화목제물이 대신 주님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누가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물질 만능주의 영향을 받아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버는 성도는 무조건 누구의 축복을 받은 걸로 알아요? 주님의 축복을 받은 걸로 압니다. 출세 지상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열심히 다니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높은 지에 올라가면 그 사람도 누구의 복을 받아요? 주님의 복을 받은 걸로 안다는 겁니다. 경쟁 승리주의 영향을 받아서 경쟁에서 승리해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구역별 경쟁을 하게 만듭니다. 찬양대회를 해도 그렇고 다른 뭔가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1등한 구역은 칭찬해주면서 선물까지 주고 나머지 구역들은 1등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머지 구역들은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박수를 칠까요? 안 칠까요? 쳐요. 근데 속으로는 조금만 잘했으면 1등 할 수 있을 텐데 저 구역보다 우리가 뭐가 못해서 1등 못했어 라고 시기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행사를 진행함으로 교회 내의 분란을 스스로 일으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도 부족할 판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내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까라고 알아봤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뭐 하냐면 성도들이 서로 잘하려고 다툰다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더 다른 구역보다 전도를 잘하고 우리 구역이 다른 구역보다 선교를 잘하고 봉사를 더 잘하고 행사를 잘 하려고 다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강단에서 교회의 모든 일을 잘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다투어 상처 주는 것이 큰일이기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로부터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바에야 봉사와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어떤 성도에게는 교회가 자신이 안식할 마지막 보루와도 같은 곳이었기에 그곳에서 시기와 다툼 속에 빠져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성도는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누가 그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뜨리는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아플 정도로 경쟁을 유도하고 시기와 질투 일어날 정도로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상처를 주면서 밖에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계명의 헬라어가요, 노모스와 엔톨레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노모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율법을 얘기하고, 엔톨레는 명령, 훈령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건 가르침과 훈계라는 의미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 계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직접 요한일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즉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며 신약의 모든 가르침의 강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강령이다의 헬라어 크레만뉴민은요 매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이뿐만 아니라 신약의 모든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다른 성도들과 이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끼리끼리만 사랑해요? 아닌 겁니다. 불편한 사람도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아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 오해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 인간적인 관심이 있어서 잘해주는 거지. 너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잘해주는 거지.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형제를 사랑하려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형제 사랑을 멈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성적인 관심으로 잘해준다는 오해를 받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해하는 성도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좀 더 투명하고 떳떳하게 잘 섬기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가 어느 한쪽을 사랑하고 어느 한쪽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적이에요. 왜 저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저렇게 사사건건 태클을 걸까? 왜 나를 저렇게 미워할까? 그래서 나도 미워해야지. 이게 사탄의 목적인 겁니다. 오해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해서는 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지 않을 수 있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성도도 사랑으로 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 사랑을 할 줄 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요. 나를 오해하는 사람을 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저라고 막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오해하고 막 콕콕 찌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 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미워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사탄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것을 그 사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오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즉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안오라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의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리고 22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성 밖에 있다는 건 뭐예요?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불의에 속하여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미워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혈과 육의 소유한 형제와 싸우지 말고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말과 행동을 토해내는 것은 사탄이 합니까? 가족과 이웃이 합니까? 가족과 이웃이에요. 어쩌면 신기할 정도로 가장 힘든 말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내서 하는지를 몰라요.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해요. 그럼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밉지요. 근데 그걸 넘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서운한 마음, 그것이 미워함으로 진행되는 걸 막아야 돼요. 그럴 때 그 가족과 형제와 싸우지 말고 이해하고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사단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성령과 능력이 우리로 인해서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성장해서 주님에게까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주님께 자라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나의 영이 성장해서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있지요.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네? 다른 방법으로 영이 성장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그 길을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지키다의 헬라어 테레오는요, 보존하다, 지키다,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사와 장로든지 권사와 집사든지 일반 성도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온전하다 헬라어 텔레오는요, 완성하다, 이루다, 성숙하다, 최고의 단계에 이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강령에 매달려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단계에 이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소유격으로 쓰였는데 헬라어에서는 이 소유격이 때로는 주격으로 목적격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격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고 목적격으로 쓰일 때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서로 사랑하는 말이 함축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랑이 최고의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데 그것은요, 그가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가 행하는 대로라는 단어를 해석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시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우리를 얘기하는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다른 번역서를 찾아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가 행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주님이 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이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를 사랑하든 자기를 미워하든 자기를 고문하고 핍박하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죄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주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라는 거예요. 우리를 막 미워하고 험한 말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까지 품고 사랑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듯이 주님이 하셨듯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신과 맞지 않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듯이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사귀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요, 아주 예전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아멘. 읽어보면 헷갈리죠. 새 계명이 아니고 옛 계명인데 또 새 계명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의 율법에서 또 주님이 또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주님께서도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때가 AD 9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요 거의 2000년 전에 쓰인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쓰기 약 60년 전에 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예전부터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뭐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래서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과 우리에게 찬미라고 했습니다. 즉 진리라는 거죠. 그럼 어둠이 지나가고 찬빛이 비춰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가운데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입니다. 어둠은요,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형제와 싸우고 다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밝고 화목하겠습니까? 교회가 밝고 화목하겠습니까? 가정의 다툼으로 해서 분위기가 무서울 정도로 어두워질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술을 먹고 오셔가지고 어머니와 우리들을 막 때릴 때는요, 가정이 막 밝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무섭고 심지어는요 공포에 쌓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소리내 울지도 못할 공포예요. 울었다가는 아버지한테 더 맞으니까. 그런데 그나마 어머니가 우리 손을 붙잡고 집을 빠져나와 이모의 집으로 도망가면 그때서야 겨우 숨을 쉽니다.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렇게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공포인 거예요. 어둠인 거예요. 근데 반면에 가족과 형제와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면 그 가정은 얼마나 밝고 화목하겠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 옛 계명인 것을 새롭게 강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왜요? 우리가 잊어버려요. 순간순간 자신의 처지와 노인의 환경에 따라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실제로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온통 미워하는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아멘. 나 예수님 잘 믿어. 나는 목사야. 근데 형제를 미워해. 그럼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진리 안에 있어. 주님의 성령 충만해. 난 밝어. 근데 쟤는 정말 미워. 이러면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어서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꺼리낌의 헬라어 스칸달로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함정,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마음에 죄에 빠지게 하는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 남을 얕보고 무시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빛 가운데 있어서 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이 밝아요, 어두워요? 밝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그 어둠이 눈을 멀게 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영의 눈이 가려져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현실의 일에만 매달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정해주신 각자의 표대가 있고 그곳을 향해 마음에 있는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84편 5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욕망의 짐,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대의 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을 어둡게 쌓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어둠에 쌓여
시온의 대로를 찾지 못하고 갈팡질팡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죄와 잘못된 행동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면 즉시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친밀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고 그 상태에서 형제와 자매를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거침없이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영이 성장 성숙해가고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에 쌓여서 그것을 가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도와주시고 주님 힘들더라도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려고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